아모스 5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받으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분황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어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함께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의 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의 형편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이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흡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락함과 문제가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며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모스 5장인데요. 아모스 이 소선지로서로 들어가면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죠, 조금. 그런데 아모스는 그 소선지서를 보면요, 거의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많아요.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BC 810년부터 783년까지, 그러니까 한 27년 정도를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아모스가. 그런데 이제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약간 후반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요때부터 한 2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200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 왕정 시대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돼요. 왕정 시대.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지요. 솔로몬 후에. 그때로 보면 정말 중간 정도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죠. 유다가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그래서 땅도 훨씬 넓어요. 유다는 작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하긴 한데 2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작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를 하죠. 여로보암이 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보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고, 북쪽은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여로보암이에요. 이 지금 오늘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은 두 번째 여로보암이에요. 두 번째 여로보암. 한참 후에. 그런데 첫 번째 여로보암의 자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아람이란 나라가 여러분 들어봤죠? 아람. 그렇죠? 아람 왕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이었죠. 그렇죠? 문둥병 들어가지고 왜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 나왔을 때 그 군사도 아람이에요. 엘리사 시대 때 보면 아람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 나라가 쉴 틈이 없죠. 아니 이게 무슨 그냥 도둑 드는 것도 아니고 전쟁인데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전쟁이.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때 시대는 어땠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던 아람, 거기에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계속 괴롭혔는데, 그때 거기서 약간 북동쪽이죠. 그쪽에서 봤을 때는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시리아, 아수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예요. 막 올라와서 아람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더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부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더 이상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자기네가 만든 건 아니지만, 예, 전쟁이 없고 생명의 위협이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여로보암 2세, 요 때가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가장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랬던 때가 바로 요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냐 이것 중심으로 써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묘사되고 지나가요. 근데 그때 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아모스예요. 아모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고 괴롭힌 나를 전혀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편해지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영적으로는 게을러지죠.
제가 화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저 박병준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만나서 한참 얘기하고 같이 점심 먹고 그렇게 갔는데 저번에 갈 때 그랬거든요. 지금 포로프린스가 아주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 조금 시골 쪽으로 좀 다니겠대요. 시골 쪽으로. 그래서 보니까 많이 갔더라고요. 한 군데는 갔는데 이제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서 연락이 와서 이제 갔는데 차에서 내려서 2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IT에 냇물이 있고 폭포가 있고 이런 데가 있대요. 그런 데도 있나 봐, IT에.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평안하대요. 평온하대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레즈비안들이 많대요. IT에. 여러분 그게 뭡니까? 문제없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꼭 이상한 변태 같은 게 나와요. 예. 참 이 인간의 죄성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편하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미국은 이 본토가 공격받은 건 9/11이 처음이었어요. 미국 역사상. 다 그냥 나가서 싸웠지. 그리고 제일 큰 게 이제 그 펄하버. 여러분 진주만 폭격 당했었잖아요. 그 섬 하와이 그때 많이 죽었죠. 몇천 명 죽었죠. 그리고 그 9.11 때 몇천 명 죽고 뭐 2천 몇백 명인가 죽었죠. 그리고선 없어요. 지금 뭐 미국이 뭐 경제도 뭐 군사도 막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비가 미국 1년 군사비하고 2등부터 10등까지 군사비하고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야, 우리 딸내미 지금 일해서 오늘 3일째 일했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모레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보기만 하고. 뭐 일을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참 연방정부가 참 이걸 좀 더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빨리 트레이닝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늘은 조금 했대요. 미국 여러분 저 연방정부 그 돈 씀씀이 이런 거 보면 참 어떨 때 보면 속 뒤집혀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와서 그때는 저 이 홈디포가 없고 그때 핵긴저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핵긴저. 아니 여기 국방성에서 그거 조사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했는데 아이고 이 핵긴저에서 그때 10센트짜리 못을 8불인가 차지를 했어요. 참 말도 안 되죠. 그러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천수 집사님이 내일 제가 가서 만나요. 포벨보 가서. 근데 정신없이 바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 국방부에서 감사가 나왔대요. 그 군부대 아니니까. 감사가 나왔는데 그 군인들 사는 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뭐 곰팡이 같은 게 나오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뒤집어지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냥 문 다 갈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천 개 갈아야 돼 지금. 그래서 근데 거기는 이 보통 헬퍼를 못 데리고 들어가요. 헬퍼를. 왜 그러냐 거기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혼자 해요. 혼자 지금.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거든요. 자 이게 편안하니까
돈은 많고, 그럼 여러분 사람이 돈 많으면 그걸 진짜 유익하게 쓰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그렇게 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돈 생기면 내가 평소 때 못하던 거 뭘 좀 할까, 자꾸 이 생각이 들지,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좀 메릴랜드에 가서 하는데, 거기 집사님 오늘 부동산 하는 집사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신자라면 집을 살 때, 예? 집을 살 때 어떤 게 가장 복음에 유익할까? 내가 어디로 이사 가는 게 가장 내가 복음을 잘 깨닫고 또 복음을 나를 통해서 잘 증거될 수 있는 복음에 유익한 쪽이 어디일까? 이게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 한 사람이도 있었냐 그랬더니 없대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 뭐 계산합니까 보통? 이거 사놓으면 이게 오를까 떨어질까, 뭐 학구는 어떻고, 왜 또 동네는 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하는데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잠언 전도서 같은 데 보세요. 거기는 그거에 대해서 나오죠. 다투는 아내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물론 그 육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그걸 복음적으로 딱 한다면 정말 뭐 몇백만 불짜리 집에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정말 복음 안에서, 예, 텐트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부족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레겜 족속인가? 그 조상이 우리는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우리 자손들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집 지지 마라. 그냥 장막에서 거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다. 그 자손이 대대로 그러는 거예요. 자손이 대대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정통 이스라엘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손들이 계속 대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포도를 주르는데 우리는 포도주 못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적하거든요. 조상이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지키는 거 봐라. 그런데 너희는 뭐냐? 여러분 그 부족들이 훨씬 행복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제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 그 뮤지컬 하는 랭캐스터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서 차로 1시간 거리에 딱 살았거든요. 결혼하고서 1년 후에 이사 간 데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거기 갔나요? 우리가 그냥 뭐 드라이브도 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 가면 아메시들이 있어요. 아메시들 제가 학교도 가봤거든요. 조금해요. 근데 제가 걔네들을 보면요, 얘네들이 그냥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보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요. 왜냐면 걔네들 눈을 보면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도시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눈이 빠릿빠릿하고 이런 건 있는데 눈이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전기도 없어요. 학교 오는데도 그 검은 옷에다 검은 스커트에 이렇게 무슨 빵모자 같은 걸 이런 게 쓰고 있잖아요. 왜 걔네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입고 막 축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데서 이렇게. 자, 지금 미국이나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잘 살게 됐잖아요. 또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아모스 시대의 형편이나 똑같아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작은 집에 있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쉬워요. 근데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물론 왜 그러냐면, 물론 짐도 너 넓은 짐이 많았는데 그걸 줄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첫째는 마음이에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 때는 잘 돼서 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는 것은 물론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망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1000명만 있는 곳에 100명만 남고 100명 있는 곳에 10명만 남고. 이게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가 떠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절에 보세요.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사라진 그런 상태예요. 자, 이 사회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수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건 변질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게 돼버리면 그 다음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한 거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온전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정의가 없어졌어요. 정의라 그래서 이 세상 정의 공정하고 무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기뻐할 줄 아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는데 그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이건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런 정의가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해먹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해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 남미 쪽에서 미국으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72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82년 정도 같아요. 그 해에 뉴욕에 있던 제 교회예요. 한 장로님 한 분이 84명을 등록을 시켰어요. 교회에. 84명. 우리 교회 2배도 넘어. 근데 왜 그랬냐면 그분이 브라질에서 대부셨거든. 옛날에 정치 깡패였고 의리의 사나이 한마디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남미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여기 실정이요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파라과이는요 한국에서 갈 때 여권 비자가 없이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요. 그리고 가르쳐 준대요. 갈 때 그때 그걸 50불씩 들어갈 때마다 그냥 50불씩 쥐어주면 들어간대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파라과이보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훨씬 큰 나라고 조금 사회가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국경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뭐 신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가면 한국 분들이 뭐냐, 바느질 공장들 하거든요. 거기는 다. 거기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 몇 달 시켜 먹고서 내쫓아요. 돈 하나도 안 주고.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아니 그거 호소하려면은 자기 그 신분이 들통나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장로님이 다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돈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분을 막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파울로에선 대부님으로 그냥 딱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분들이 바느질 공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거 해가지고 사람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에서 내가 사기쳐서 이렇게 왕창 벌어야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다가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바느질 공장에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 그래서 해요. 하는데 하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돈이 필요해요. 못 준 거예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조금만 해. 그러고서 있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그 다음에 달라 그러니까 돈도 없고 미안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처음엔 그랬겠죠.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러다가 다른 공장 사람 그 주인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도 조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뭐 이러다가 또 이렇게 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정의, 공의, 하나님만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 조금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안에도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해야지. 그러다가 은혜 딱 떨어지면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쫙 떠나버리니까 지도자부터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사회가 됩니까? 힘있고 권력 있고 사는 사람들이 다 뜯어먹는 거죠. 여러분, 그거 뭐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어디나 어느 사회나 그렇죠. 인간이 모인 데는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스려야 하나님의 이 공의가 그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고생을 덜 해요. 당연하겠죠, 그게. 여러분,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그런 히스기야 같은, 여호사밧 같은 그런 왕들이 나오면,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요셉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민족이 살고 그 시대가 살아버리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만약에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요셉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대에 그냥 거의 전 세계가 그 중동 지방이 다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요셉을 통해서 다 살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다 퍼져나갔겠죠. 오히려 오죽하면 바로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자, 오늘 9절에 보면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또 잠깐만요.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렇게 돼버려요. 바른 말이 무시되고 핍박받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 귀에 즐겁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잘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걸를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해주고 나를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글로 가버려요. 우리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복음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죠. 11절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은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도 다 일어나요. 사실 이게 여러분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참 사람의 죄성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월마트 하나 때문에 문 닫은 가게가 몇 개나 될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가게들이. 제가 아는 분 하나가요. 세상 옛날에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물건 한국에서 비싼 거 여기서 좀 싼 거 사다가 한국 가서 팔고 또 한국에서 또 물건 사다가 또 여기 와서 팔고 이거 계속 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한국에 커스코가 들어간 거. 이게 되나? 안 되지. 지금은 그분이 지금 페루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업이라 그러고 워낙 크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저도 그걸 많이 봤거든요. 뉴욕에서 한국 사람이 처음에 야채 가게를 많이 했어요. 야채 가게를. 그래서 그럼 다 해가지고 막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잘 돼요. 그러면 이제 금방 온 사람들한테 그거를 비싼 값 주고 팔아요. 딱 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경험 있잖아요. 그 앞에다 더 크게 지어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언젠가도 화요일날인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원해서 이걸 팔아요. 돈 많이 준다니까 팔아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이거 가게 하면 망할 거 뻔히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근데 나한테 이익 되니까 그냥 팔아요. 정말 신자가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럴 수 있을까? 그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요.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신자인데 그래?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 얘기 들어요. 자, 13절에 보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12절에 이거 보세요. 뇌물. 자, 지난 주일날 우리 이길용 집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요. 뇌물 얘기가 나와서 한국 경제는 뇌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다 거기서. 그러면서 뇌물 주는 방법을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주면 안 된대, 그것도. 사람마다 그 특성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된대요. 뭐 저는 뭐 그런 사회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앞에서는 절대로 안 받는데요. 어떻게 해도 안 받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게 뭐냐, 술자리에서 해서 이제 조금 뭐 형 아우 하면서 이렇게 막 무장 해제되고 술 취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딱 봐가지고 된 다음에 싹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으로 딱 딴 사람 시켜서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오만 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야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야, 참.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지혜자가 뭡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혜자를요. 지혜자 그러니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인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교육자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나 신학자나 그런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할 얘기를 못하고 잠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썩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됐다. 원래는 사실은 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거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것을 그 변명, 컴프로마이즈, 타협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사용한다고요, 지금.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틀린 말씀에서 틀린 거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지혜자들이 잠잠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그걸 어디입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혜자가 뭡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감지하고, 이 종교인들, 교역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걸 먼저 감지하고 그거를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계몽시키고 말씀을 선포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죽죠. 사회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참 미국 같은 데는요, 사람들 만나서 이 종교 얘기, 신앙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불문율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다 지금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얼마나 지금 복음을 막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런 지금 상황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6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복음 찾으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육신이 편하고 문제가 없어도 여호와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한번 교회 보세요, 여러분. 나는 부유하다. 나는 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지금 헐벗어 있다, 지금.
네가 그것을 볼 눈이 없구나.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진짜 안약이 이게 아니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애나폴리스에 과거에 우리에게 나오던 저 권사님 계시잖아요. 정정옥 권사님. 그분 몇 달 전에 엘리카스리 롯데에서 만나서 그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해요. 처음 간 거예요. 올해 들어서 못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한 4, 5년 모였는데 못 모여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갔는데 8명이 모였어요. 한국분은 3분인데 한 사람은 한국말 거의 못하고 두 사람은 그 권사님하고 딴 사람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나머지는 다 백인 여자들이에요. 제가 갈 때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 사람 딱 내가 발견한 건 딱 한 사람 진짜 관심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딴지 거는 거야. 계속 제가 이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면 그거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거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러고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아모스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는. 왜? 당장 먹을 거 풍족하고 지금 자기네들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의 소리 안 들리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저 제사 드린다고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이 정도면 괜찮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문제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제사 드리게 해서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제사했습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라 그러는데 사마리아와 거기다가 지어놓고 그렇게 했고 또 이스라엘 왕들이 제사장을 그냥 돈 주면 아무나 레위 지파 아니었는데도 그냥 막 주고 그랬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처럼 기독교가 지나간 민족들은요 이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참 감사해. 그래도 참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해. 그러고 끝나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죽어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전체가 딱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만 나는 문제없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요것만. 그래서 그것만 그러니까 단 것만 쪽쪽 빨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개 자기 컴포트 존 자기가 편안한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여기서 기도하자 같이 신방 가자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무서워서라도 안 갈라 그래요. 정말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내 삶이 지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지 그리스도의 선이 나를 통해서 나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 보면서 나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간다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는데 이게 안 나와지면 5년 10년 지났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나와줘야 돼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자, 15절에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15절에 정의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그
여러분, 이게 무슨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 억울함 풀어주고, 물론 그것도 정의죠. 그게 아니고 참 공의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면요,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져요.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남의 거 등쳐먹습니까? 왜 막 비교하고 막 경쟁해서 짓밟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다 살아요. 복음은 다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져요. 이걸 여러분 복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믿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은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잖아요. 한국의 어떤 사람, 저 강원도 어디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수십 년 전에 자기가 남의 거 이렇게 슬쩍 조금 한 거, 그게 찔려가지고 강원도 그 산골에서 그 옛날에 뭐 20세기 초반이죠. 인천까지 걸어서 가서 수십 년 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했다는 그게 중요한,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남의 것 또 해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정화가 돼요. 깨끗하게 정화가 돼요. 참,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다 오염돼 있어. 저부터 보니까 너무 다 섞여 있어요. 가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조금 정화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다인 줄 알아 또.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안 그래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복음 앞에 나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3일도 또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를 찾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십자가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크게 작게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문제가 있건 평안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육신의 결과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